할렐루야. 이 밤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3절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끝을 맺었었는데,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자면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참 짧은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능력, 압도하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빛은 우리 하나님 진리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거울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있어야지 내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훤히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지 무질서한 것이 질서를 잡히게 되고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온전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상태, 이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딱 만드셨어요. 그 혼돈의 상태에서. 그랬을 때 이 질서, 코스모스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서만 우리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삶으로 점점 가다듬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유대교에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굉장히 힘을 썼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울이 저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자, 이 내용을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볼 때가 언제였죠? 정오입니다. 낮 12시,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12시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본 그 빛을 보니까 태양이 어때요? 어두워요.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봄으로써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때 사울이었죠, 이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 코스모스의 삶,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준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창조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삶의 절대 관심,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관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 많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걸 원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서 그 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 나보기에도 좋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 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도 하늘에 태양이 없음으로 인한 어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있는 어둠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만드신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그랬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이렇게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는데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계속 부르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름 붙여주고 계셔요. 이름 붙여주고. 여러분, 누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이 대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름 짓는 그 대상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GM도 있고 그렇죠. 쌍용도 있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중에서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에서 이름 붙이기를 제네시스, 창세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에서 이름 짓는 게 맞잖아요. 현대에서 만들었는데 기아에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GM에서 이름을 짓겠어요? 안 짓지요. 그렇죠? 현대에서 만든 차는 현대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저기 기아 서비스 가서 고칩니까? 아니에요. 현대 서비스 가서 고치고. 부품도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에서 만들어요. 다 현대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너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천하 만물을 철저하게 그분께, 그분의 지배력 하에, 그분의 소유권 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컨트롤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명령하셔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소유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승복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도 행복도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5절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낮과 밤은 저 태양으로 인한 낮과 밤과 다른 낮과 밤이지요. 그렇죠?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밤. 그 빛이 임할 때를 낮. 이렇게 칭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낮이 언제인가? 태양이 있을 동안, 태양이 비치는 동안 이게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부터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태양 아래에 있는들 우리는 칠흑같이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태양이 없어도 캄캄한 밤을 거닐고 있어도 우리는 대낮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태양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반면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일평생을 빛 속에서 영적 대낮 그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계속 5절 말씀 봐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저녁, 아침도 태양, 해가 있는 그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관련이 없는 저녁, 아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이미 시간의 기원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간은 있었지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으므로 태양이 졌다 떠올랐다 이러한 길이만큼의 하루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여기 물자도, 물이라는 이 물자 앞에도 언어를 보면 정관사 그 물, 이 그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일까?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여기 수면 앞에 그자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 수면, 그 물, 그 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그 액체 상태인 그 수면은 그 단어를 의미하는 정관사에서 그 물이다, 그 수면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속에 궁창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눠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봐보실까요, 여러분?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속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데 궁창이 또 뭘까요? 8절 봐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액정 상태 구성물들 가운데에 물 속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하셨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얼마나 배웠겠냐,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뚱땅지 같은 소리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 하늘 대기권 밖은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는 969사일까지 살았잖아요.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권 위가 물로 감싸져 있을 때에는 우주에서 모든 유해한 파장들 그리고 몸에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는 보호막이 이 물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적당한 온실 효과를 낼 때 우리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지요. 노아 홍수 그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버렸어요. 홍수가 시작됐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버렸대요. 그럼 이것도 이제 모세가 좀 부족하고 좀 못 배워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갖다가 하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쏟아지는 물은 구름에서 떨어진 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 그때 40일 동안 막 쏟아진 겁니다. 대기권 밖에 인간들을 지켜주던 그 물의 장벽이 사라짐과 동시에 인간들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야 120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원역사 이후에 역사를 보면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버립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최장수 120세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뭘 일깨워주는 말일까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것이 허무맹랑한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겨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9절의 말씀, 이제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대기권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자, 하늘 밑에 땅 위에도 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했더니 물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땅이 드러났어요. 이 땅을 묻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대요. 또 10절 봐볼까요?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러난 묻은 땅이라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데 모인 그 물들은 뭐라고 했죠? 바다, 이렇게 이름 지어줬죠. 여기에 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얌밈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강, 호수, 이걸 일컫는 말이 그냥 얌이거든요. 얌의 복수, 양밈. 그래서 큰 바다, 큰 호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카와입니다. 카와, 함께 묶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을 한 군데 모았는데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큰일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겨서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 곳에 다 묶어 두셨어요. 그리고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도 분리하셨습니다. 또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또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이렇듯 분리로 시작을 해요. 분리를 통하여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설 때에 우리는 분리를 통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뒤엉켜 살던 우리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깨워줄 게 뭐겠습니까? 분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어둠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우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분리를 통하여서 진리와의 조화가, 그리고 진리와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11절 말씀 봐볼까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게 지금 땅으로 하여금 명령하시는데,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도 봐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따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풀과 모든 채소와 나무, 그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우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을 만드실 때도 이 종류대로 각각,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21절 봐볼까요?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가축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뭡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연히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모여 있다가 뭐가 돼요? 세포가 됩니다. 이 세포가 하등동물이 되고 이것이 또 고등동물로 자꾸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생물의 종은 고종불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종 자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원숭이 종이 사람 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도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종은 이 종이다, 저 종은 저 종이다, 이 종이 저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종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로 왔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가
도시로 오면 사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에서 저 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3400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3400년 전에 각각 종류대로 이 말을 계속 강조했을까? 모세도 아마 모르고 썼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감을 주셔서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요. 이 모든 창조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다 그려보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카오스, 그게 빛이 쫙 임합니다. 물속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그 땅으로 하여금 묻과 바다,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초원을 형성해 가시고, 여러분, 한편의 어떤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모습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부터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전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과거의 그 사실의 지식을 우리에게 지식만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400년 전에 창조하실 때 그때의 말씀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과거에 그랬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는 매일매일 신비의 샘, 계속해서 재창조되어 갈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나의 혼돈스러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분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일치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내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서 새롭게 내가 조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빛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통하여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리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저희들 분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어가 날로 내 삶 재창조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